둘레길을 걷다 보면은 갈래길이 나오죠. 거기에는 반드시 표지판이 세워져 있기 마련인데요. 표지판은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면 뭐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죠. 저는 오늘 직장 내에서 신호회원의 역할이 이 표지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표지판과 같다. 표지판이 뭡니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줬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뜻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일종의 표지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찬송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이 말씀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 세상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프로젝트가 있나요? 여러분 부서에도 프로젝트가 있나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죠. 그 프로젝트는 그냥 노는 프로젝트가 아니죠. 어떤 목표가 있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상은 망가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지기 쉬운 세상을 완전히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나 한번 시험해 볼 거야. 역시 말 안 듣는 건 옛다. 벌 받아라.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런 도덕 시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인간은 슬프게도 하나님의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다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가 들려준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대하시기보다는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자. 어때? 하고 제안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 프로젝트에 함께 하겠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초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도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무슨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임무는 모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너희가
세상 모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표지판이 되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로구나 하고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한번 이 두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옛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너희 마음껏 한번 펼쳐봐라. 뛰어놀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1번. 아니면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창조했으니까 다 이리 모여서 나를 예배해야 한다. 여기 모이라고. 여러분, 어떤 그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일 것 같아요? 헷갈리죠?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전도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바래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그런 그림이 있긴 해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백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림이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까 모든 짐승들에게 하늘의 공간은 너희 것이다. 땅과 바다도 너희 것이다.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리고 숫자를 늘려라. 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여기 있다. 너희 안에는 나의 형상이 있다. 너희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쳐봐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될 것인지 내가 기대한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뛰어노는 곳에 악이 막 번성하죠. 그것은 마치 길을 잃은 것과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길을 잃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표지판이 필요한 거죠.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은 맞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것이지. 이게 제사장 나라의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하셨죠. 소금과 빛은 많으면 좋은가요? 적어도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젯밤에 그 하얗고 멀건 국이 뭐죠? 사골국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거기에 소금을 쳐서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안 되죠. 짜죠. 세상의 소금과 빛은 너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마치 등대와 같은 것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표지판이 되는 거죠. 그죠? 등대가 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품격을 갖춰야 되겠죠. 예수님의 품격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렛 촌 출신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촌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집혔나? 귀신 들렸나? 하고 사람들로부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독특한 품격이 있었어요. 그 품격은 학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무엇에서도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품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필요치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그 믿음과 그 확신으로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실 때 등대가 되셨고 예수님은 삶에서 소금이 되신 거죠.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역할, 신우 회원이 우리의 직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거 좋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역할은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등대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실력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실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요? 예수님에게 있는 품격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 확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죠.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은 확신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나요? 지난주 수요일 날 식사하면서 장도원 협동총무님이 저에게, 목사님, 신호의 예배 때 설교하시면 목사님이 긴장하는 걸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제게 해주셔가지고 그날 수요일 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신회 회원이 말하기를 제가 너무 긴장한다고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 문제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찬양을 하면 할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샘솟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무는 거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골방이든지, 그것이 우리 신회 예배든지, 교회 예배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찬송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됐어,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회 예배 오면서 부회장님이 깜짝 놀란 얼굴로 들어오셨죠? 아니, 이게 뭐지?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아. 컴퓨터 수리하느라고 찬송 우리가 못했어요. 찬송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곳에서 찬송 소리가 울린다면 저 바깥에서 부회장님이 들어오면서 옳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안도감을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마음의 이 예배당에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의 영혼은 안도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찬송 소리가 잦아들면, 기도 소리가 잦아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잡초가 우리 마음의 정원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쓸데없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하이파이브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이파이브를 열심히 인사하면 나중에 이제 혼자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성동구청의 소금으로, 작지만 빛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중한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작은 표지판이 되며 또 등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조용히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작은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짠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우회가 성동구청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신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